두 번에 걸쳐서 신명기 30장을 개괄하고 첫 번째 단락인 회개와 회복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30장의 나머지 3개의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회개와 회복을 말하면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회복을 다룬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이 11절에서 14절에 넘어와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순종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하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먼저 종합적으로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순종하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왜 이 명령이 실천하기 어렵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12절에서는 이 명령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3절에서는 또 이 명령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하늘 위나 바다 건너편에, 또는 이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끝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 하늘 꼭대기 또는 바다 끝에 있다면 그 말씀을 얻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어려서부터 보고 들었을 서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손오공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비롯해서 3명을 데리고 천축,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는 얘기입니다. 이 손오공 캐릭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서유기 그러면 우리는 손오공을 떠올리지만 사실 서유기는 불경을 가져오는 얘기예요. 삼장법사가 중국에서 인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왔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불경을 가져온 이야기는 그냥 배경으로 깔려 있고 서동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괴나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서유기는 근본적으로 불경을 가져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천축국 인도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걸 보여주죠.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해야 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또는 바다 끝에 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 끝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 바다 끝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와?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순종할 텐데 이 말씀을 가져올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바로 너희의 귀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가져올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는 것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율법의 말씀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또는 자만감까지 가지도록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율법은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을 이렇게 슬쩍슬쩍 제시해 주는데 2장 14절에 보면 그냥 이방 사람 그러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다. 23절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프라이드는 정말 수천 년 역사를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바울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13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 민족이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너희는 그냥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너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개처럼 멸시하고 그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상대방을 모욕할 때 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개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에 계속 불이 타는데 지옥이 계속 불탈 수 있도록 연료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멸시했어요. 근데 너희가 율법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가지지 않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똑같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로서 주어진 율법, 인쇄된 성경책, 유대인들이 자기의 신체에 하는 육체의 할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받는 외적인 예식으로서의 세례,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은 하면서도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차라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면 그래 넌 못 받았으니까 모르니까 못하지 할 수 있는데 받았는데도 아는데도 안 하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가 아니고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겠느냐, 불순종해서 죽음과 화를 받을 것이냐. 그건 너희들이 해라. 저 결정해라.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둘째 단락에서 지적한 후에 세 번째 단락인 15절에서 18절로 넘어오면 다시금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과 저주가 신명기 27장에도 나왔었고 28장에도 나왔었는데 여기 30장에 또 나와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단락마다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신명기 27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27장에 나오는 그 선포해야 할 내용은 저주에 대한 내용만 요약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28장으로 가면 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저주에 대한 내용도 길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비교를 해보면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4배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0장으로 넘어오면 또다시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요약하고 있고 이 신명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한 부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복과 저주를 다루는 이 신명기 30장의 이 부분 15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본문이야말로 신명기 전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계속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과 사를 가르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말해서 안심이 안 되니까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정말 오늘 이제 셋째 설교가 끝나거든요. 셋째 설교는 2장, 29장, 30장 2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가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4장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설교 끝나면 모세는 이제 죽어요. 죽는 걸로 신명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순종을 외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 받는다. 너희들 나 죽으면 내 자손들한테 뭐 해줄래? 어떻게 해줄래? 우리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 나는 죽은 다음에 또 동상이라도 세워줄래? 어떡할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켜본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복받기보다는 불순종해서 화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4배가 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편하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아우 지겨워 앞에서 나왔던 내용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자꾸 같은 내용을 자꾸 얘기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죽음과 생명을 놓고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물 마시는 건 자기가 마셔야 돼요. 물 있는 대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물 마시는 건 아무리 물가로 끌어다 놔도 지가 물을 마셔야지. 뭐 입 벌리고 억지로 물을 쏟아 넣을 수도 없잖아요. 모세는 출애굽부터 광야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왔어요. 물가로 끌고 왔어요. 야, 너 좀 물 좀 마셔. 물 마셔야 살지. 근데 계속 버티는. 말로는 예 마실게요, 예 할게요, 순종할게요 하는데 안 해. 말로만 해. 얼마나 모세가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15절에서 신명기의 핵심적인 교훈을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건 신명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를 붙이느냐 하면 오늘을 붙여요. 오늘.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광야 생활 내내 얘기했어요. 순종을 얘기해왔어요. 말씀, 율법을 전해줬고 순종해야 복 받는다. 순종해야 산다. 불순종하면 죽는다. 계속 얘기해 왔는데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또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해. 지금 너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너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16절 상반절에는 순종을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의 구체적인 내용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다. 아멘. 그러면 흉내내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이고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잘 되고 번성하고 복 받을 것이다. 반대로 17절로 가면 불순종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불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고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기 보면 마음을 돌리는 것은 빗나가는 것하고 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과 반역이다. 불순종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순간에
그냥 말 한마디 안 듣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저 옛날에는 반역자들 어떻게 했어요? 보통이 3족을 멸하고 심하면 9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당사자를 다 죽이고 가족은 어떻게 해요? 다 노예 만들어요. 3족이면 자기 본가 그리고 외가 친가 뭐 아마 이렇게 3족일 거고 9족은요. 뭐 따지면 9족인데 보통 그 동양에서 말하는 9족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척 다 잡아들이고 친척을 넘어서서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까지 다 잡아다가 몰살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불순종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불순종의 결과인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쫓겨날 거다. 반드시 망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냥 망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망한다. 뭐 불순종하면 망할 수도 있고 뭐 어쩌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반드시 망합니다. 예외 없어요. 그냥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된다.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차지는 할 텐데 그 차지해서 그 땅에서 누리고 사는 기간이 짧을 거야. 또 이 그 땅에서도라는 표현은 거기에서만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가 아니 그럼 그 땅을 피해서 좀 옆에 옆 동네 다른 나라 옆 동네로 가면 그럼 평안하게 산다? 아니요.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다. 그리고 18절 제일 앞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라고 했죠. 15절에서도 오늘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래서 너희는 결국에는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멸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멸망만은 좀 피할 수 있도록 해라. 정말 이를 악물고 순종해라. 불순종하는 거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너 스스로 낭떠러지로 몸을 내던지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야. 독을 마시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괜찮겠지? 아니,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해. 그럼 30장의 마지막 단락인 19절, 20절로 넘어오면 증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셋째 설교가 끝납니다. 고대 근동의 이 계약 문서 제일 끝에는 증인을 세우는 게 나와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뭐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을 하든지 하면은 원래 주인하고 세입자가 둘이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고 하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을 때도 3명이 도장을 찍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상황하고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게 누구냐? 부동산 업자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해요. 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요. 왜요? 하늘 땅이 증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인이었으니까 네가 증인이잖아. 네가 알잖아. 와서 봐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늘과 땅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구히 존재하는 것의 상징이에요. 하늘도 늘 견고히 거기에 있고 땅도 늘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증인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1000년, 2000년, 3000년 흘러도 그 증인이 여전히 있어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계약은 영구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의무는 계속 된다. 뭐 한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너 혼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도 대를 이어서 지켜야 하는 영구한 계약이다. 이런 계약,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오늘 자기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 상황에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20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풀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여기 산다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표현은 산다 그러지만 하나는 생존이에요. 산다, 죽는다 사이에서의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거 생존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산다는 생활한다. 죽지 못하고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거는 그건 생존이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도 살고 집에서 살고 이건 생활이에요. 생존을 넘어서서 생활, 뭐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문화생활 이런 거. 자,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영화관 갈 수 있어요? 놀이동산 갈 수 있어요? 그날 하루 일 안 하면 당장 굶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생활이 없어요. 생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산다는 이 2가지를 다 포함해요. 너희가 살려면, 이거는 죽지 않고 살려면 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냥 단순히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이상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한다면 이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오래오래. 불순종하면 거기 오래 못 있어요. 거기. 근데 순종하면 거기서 계속 오래오래 살 거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과 들음과 따름, 불순으로 구체화되고 이 생명과 복은 사는 것과 잘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30장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 언약을 얘기하면서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또 회개와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와서 다시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되는 듯한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같은 얘기를 또 한다, 반복한다 라고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사실 모세 입장에서 또는 우리 입장에서도 뻔히 보여요.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지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땅을 차지한 뒤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 것인지 이스라엘이 과연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또 이게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많이 놓치게 되는 게 성경의 한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말들이 승마 경주를 할 때는 이 옆에 이런 걸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를 이렇게 씌워요. 옆에 보지 말고 앞에만 보고 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씌우면 시야가 분산이 되니까 달리는 거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끔은 그렇게 가리면서 보는 게 필요해요. 이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의 시점에서만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물론 이제 신명기 시점에서 보고 그 다음엔 구약 전체의 시점에서 보고 신약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시점에서 보는 거 이게 다 필요한데 이게 단계별로 나누자면 1단계는 신명기의 시점에서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 대입해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속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 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땅을 차지하긴 할 텐데 계속 순종해서 복을 누리면서 살 것 같지가 않아. 우리는 이야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궁금할 게 뭐 있어 뻔한데 하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어떤 안타까운 심경, 조마조마한 그 마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신명기까지만 우리가 그 신명기 이후의 내용은 모른다 치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게 2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3단계는 신약까지 넘어가서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 대부분은 그냥 어디 본문을 읽든지 그 본문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냐와 무관하게 그냥 성경 전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뭐 영화를 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얄미워요. 나는 저 영화 봤다. 저 법인 누구야? 그리고 미리 얘기한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어요. 옆에 앉아서 계속 저 사람 저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자꾸 가르쳐주면 무슨 재미로 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대부분 이거 이 다음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본문에서 캐내야 될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시야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크게 보면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게 맞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를 할 때는 그 본문만 파야 돼. 이게 다른 데서는 뭐라고 그랬더라.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보니까 이렇게 되던데 이거 빼고 그거 다 빼고 신명기만 놓고 모세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불안하고 자기는 이제 곧 죽을 텐데 자기가 따라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덜 불안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같이 따라 들어가면 좀 계속 잔소리도 좀 하고 야단도 치고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자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 이 신명기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마무리 부분도 사실 내용은 이제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을까를 좀 느끼면서 본문을 읽으면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심경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읽고 또 말씀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